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마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잘 읽혀지지 않고 뜻도 잘 모르겠고 또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출애굽기 후반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법과 절기, 규례 등을 설명하는 레위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창세기와 또 복음서에 나오는 족보들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중요한 인물의 족보라면 또 모를까? 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창세기를 요약하면 네 사건과 또 네 명의 인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의 언약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이렇게 통해서 이어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성경이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이스마엘의 족보와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제이고 에서는 야곱의 형제이지만 아브라함 언약의 계보에 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그들의 족보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창세기 36장, 오늘 본문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를 기술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서가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에서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의미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민족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에돔이라는 그 나라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서 혹은 이방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방관했기 때문이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것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쪽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방 민족이라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도 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으시다 혹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편이시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영적인 복은 야곱, 즉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에서의 가문이 소멸되지 않고 번창하여서 에돔 족속을 이루고 또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예언하셨던 일이죠.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에서도 야곱 못지않게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의 소유가 풍성하여서 야곱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겼고 거기서 에돔 족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임마누엘의 복이 없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복이 세속적인 복에 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어제 유스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안 오셔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셔서 제가 7학년 여학생, 중학교 2학년이죠. 아이들을 맡아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제가 커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시간과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세상적인 성공과 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요한 미팅을 가는 것이 맞을 텐데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업할 때에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2가 벌써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참 기특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었는데요.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될 때가 있다.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좋은 회사라서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 주일 성수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못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일요일에 교회 가야 해서 예배 드려야 해서 일요일에 꼭 일하러 나와야 한다면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믿음에 거리끼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회사 측에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저만 일요일에 출근은 안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토요일에 고정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회사 측에서 직원들에게 이제 일요일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이제 주말 또 일요일 일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저는 계약 시에 일요일 출근 대신에 토요일 출근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사 측에서 저를 디펜스 해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학생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과 한국에서 피 터지게 공부하는 입시생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만 없을 뿐이지 아이들의 공부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하고 또 바쁜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중학생들이 벌써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복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아버릴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민족, 에서의 나라는 비록 세속적인 복이 많은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에서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면서 영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영적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님을 또 발견합니다. 사회 속에서 날마다 현실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보다 세속적인 복을 더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